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 모든 온 공동체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굽어 살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로 마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이유로 학살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말했던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학살을 당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천벌을 말하자면 재앙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학살당하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짧게는 주 70년경에 있었던 로마 그 디도 황제, 디도 장군의 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그런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화 있을진저, 아이를 뵌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산으로 도망하여라. 버티지 말고 도망가라. 도망가는 사람들만 산다. 왜냐하면 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이 정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산 거고 끝까지 버티고 거기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넓게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완성될 구원을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의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구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결국 그 결말이 사망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다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도 다 치르지 못하는 그 죄값을 평생 정말 영원히 고통당하며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계속해서 꼬아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효력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열매를 3년 동안 얻지 못해서 찍어버려라 라고 말했는데 어찌 이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 땅도 못 쓰게 되고 거기에 다른 걸 심을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는데 주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제 그 정해진 심판의 날이 있고 또 그 아직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지금은 부활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구원을 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 또 아직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게 될 사람들은 그때까지 유예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나는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고집부리며 살았지만, 만약에 진짜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믿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이게 찍어버리라고 하는 게 참다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한 번 더 지켜봅시다 라고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지금 말세라고 할 수 있겠고, 말세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 자존심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이 병이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한 여인이 거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즉시 불러서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 안수해 주십니다. 손을 얹어 주시니까 여자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옆에서 그 꼴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런 인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서 사람들에게 짐짓 일부러 큰 소리로 6일 동안이나 일하는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느냐,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아라. 이건 뭐냐 하면 돌려까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게 일한 거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정말 죄된 본성들의 결과물, 열매들이 있긴 하지만, 이 남을 질투하고 내가 이겨, 내가 더 우위에 서야 속이 풀리고, 내가 더 의로워야 만족이 되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해줘야 그게 만족이 되고, 이런 본능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본성입니다. 정말 이것은 인격을 수련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이런 게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름 잡고 내가 통제하고 내 손에 모든 게 다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이 오늘 회당장이 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틀렸다 이거죠. 예수님 이 생명을 살리시든 뭘 하든 내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해결하려고 오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옳고 나만 의롭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까지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거절하는 이런 자기 중심성을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안식일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데려다가 물 먹이는 일을 하지 않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에 이 자기 집에 있는 가축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합니다. 만약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뭐 구덩이에 지 혼자 놀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그거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그 소나 나귀 주인은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도 그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그 생명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재산에 관련된 것들이 안식일에 문제가 되면 그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만 못마땅해서 그 일을 한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나 나귀가 물을 먹어야 되거나 구덩이에 빠져도 너희들은 안식일을 너희들의 개념으로라면 어기는데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던 이 아브라함의 딸, 너희의 동족이고 너희의 자매인 이 여인을 내가 고쳤기로서니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돌려가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왜 그렇지 않은지를, 사실은 늘 이 질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만족스럽지 않게 보이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고 계속 그렇게 있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의 틀, 그 안에서 일하실 때만 하나님 믿고 밖에서는 하실 때는 안 믿는다. 이런 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때는 늘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 우리의 그 틀을 깨시고 정말 완고함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믿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제 슬슬 나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적대시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였고 누룩과 같았다. 조그만 누룩을 가루 서발에 넣었더니 그것이 전부 부풀어서 빵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이 침투되었을 때 그것으로 온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나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겨자씨 모략이에요. 겨자씨가 침투해서 그것이 이제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서 나무가 될 정도로 이제 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무슨 겨자 나무를 갖다 심은 게 아니고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전체 가루 속에 누룩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효모 이스트가 이제 발효시키는, 가루 전체를 발효시켜서 빵을 부풀게 만들죠. 큰 이렇게 빵이 되게 하죠. 반죽, 처음에 조그만 반죽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조그만 누룩처럼 들어오지만 그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세상 나라의 기준이나 그 마귀 사탄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 내가 시험에 들잖아요.
사실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관계가 막 깨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내 속에 너무 정말 못처럼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별게 아닌 게 아닌 게 되죠.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내 속에서는 이 문제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 커졌죠. 이렇게 사탄의 누룩도 그 세상의 권세의 누룩,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것들도 누룩처럼 시작된다는 거. 아주 조그만 일들, 조그만 한마디, 조그만 사건,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틈이 커다란 둑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에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역시 그래서입니다. 이 조그만 사탄의 그 틈이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둑이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운이 나빴거나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데 그 가운데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면 조금의 그냥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달을 살다가든 100년을 살다가든 그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1이나 100이나 무한과 비교하면 0이에요, 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고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계수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의의 심판으로, 부활 생명의 심판으로, 아니면 정말 심판의 부활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정해집니다. 아직은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봐주시는 시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천천히 오십시오, 주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우리가 좀 더 만나고 사랑하면서 섬겨서 주님을 소개시켜 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도록 정말 천천히 오십시오.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을 아직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에 대한 논쟁은 이제 계속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리시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에 하실 수도 있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준에 맞춰주는 게 구원이 아니죠.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핑계삼아 고집하며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왜? 자기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자기들보다 더 지혜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써먹으면서 이 파워게임을 하려고, 예수님과 감히 파워게임, 씨름을 하려고 하는 이것을 결국 깨뜨리시지 않으면 이들은 구원의 구자도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을 깨뜨리십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누룩, 점과 같은 하나,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로. 반대로 마귀 사탄의 모략도 역시 겨자씨나 누룩처럼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겨자씨가 되어서 자라난다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한 1년 정도 찍으면 쫙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애기들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새 저렇게 컸어요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크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커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비고 겨자씨나 누룩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부풀어 오를 때, 퍼져나갈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을 내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조그만 데서 시작이 되고 석탄 마귀의 모략도 참소도 조그만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핑계 삼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뜻을 대적했던 무리들, 이 거짓 교사 삼아서 우리가 잘 배우고 정말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들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할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람들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있는 이유를 충분히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는 재앙이나 어려운 일들도 가끔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남보다 특히 더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장차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부활 영생을 얻을 것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또 함께 오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